작년 가을 1700만이라는 기록적인 관객 수를 동원했던 명랑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가 1700만이라는 엄청난 관객 수, 한국 역사상 넘버 원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영화의 경향과 달리 이 영화에는 사실주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척의 배로 적군 300척이 넘는 왜군을 무찔렀던 이 명랑 대첩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용담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이 천재적인 지략을 거기서 잘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감독의 의도는 이 영화의 장군 되는 이순신 장군이 다루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 영화가 사실주의라는 영화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인간의 내면을 진지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혜나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혹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역사에 있어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만이 아니라 알렉산더를 비롯한 나폴레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제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본성적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그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띄우라고 할 때는 해가 저물 때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에 의해서 전구가 발명이 되기 이전의 사람의 삶은 밤과 낮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모든 것을 쉬는 패턴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일했습니다. 밤에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밤에 되는 그 저녁 무렵에 석양 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건너편으로 배를 띄우라. 더 놀라운 것은 그 건너편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잡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이방 땅으로 지금 제자들을 함께 가도록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파도는 얼마나 큰지 그 물결이 점점 세지더니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정도까지 굉장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광풍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공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고 물결이 우리의 삶 깊숙이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꼼짝없이 당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한없는 두려움에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반응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반응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다. 여기 배꼬물에, 즉 그 배 앞 선머리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출렁이고 물살까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실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나?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더 안 보이세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더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것은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보다는 너무 다급해서 그냥 붙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에서 깨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깼으면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엇을 꾸짖었습니까? 바람을 꾸짖었고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꾸짖다는 말은 이게 인격체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동물한테도 별로 꾸짖는 말이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듯한 이 자연 현상, 거기를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창조의 코드가 있어요. 창조의 코드는 뭡니까? 입술로,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명하심으로써, 말씀을 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건 거기에 인격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은 실은 하나님의 인격의 언어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이고 우리가 보기엔 파도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일종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꾸짖는 대상이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파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실은 우리를 향해서 꾸짖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주님은요, 만약에 꾸짖으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곤고함에 빠졌을 때,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연약함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곤고한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은 살펴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당한 그 절망을 주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를 위로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라는 말은 메가라는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메가톤 들어보셨죠? 메가. 이 메가라는 말이 이 본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나왔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메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주 잔잔하지더라 하는데 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큰이라는 메가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다 하는데 이 심이라는 말도 메가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역하자면 아주 잔잔한 것이 아니라 크게 고요했다는 거예요. 큰 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요함은 자연적인 고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끄러울 때 선생님이 조용히 해! 딱 한마디 할 때 순간 쫙 조용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반응이죠. 자연이 지금 반응을 보인 것이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신적인 고요입니다. 시간이 멈추는 듯한 태초의 고요와 같은 그런 고요예요. 제가 바람과 파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조용했냐? 그러니까 그때 반성했대요. 예. 주님 앞에 큰 실수를 해서 그 말씀 듣고 그냥 번뜩 깨어서 반성했다고 말합니다. 고요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의 폭풍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물론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질책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주무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의 두려움의 근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주무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고 나를 외면할 때가 있고 나의 상황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내면을 보고 왜 두려워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이유를, 진짜 이유를 밝히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정체가 우리의 삶을 존먹고 우리를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때 그 환경이 너무나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폭풍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골치 아픈 환경,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 그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 중에, 아이들 앨범 중에서 항상 그 장면만, 그 사진만 보면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애가 한 2살 때쯤 그 책상과 이 창문 유리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나올 때 이렇게 터닝할 때 힙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발버둥 쳤죠. 그러다가 이제 꼼짝없이 완전 패닉 상태가 되니까 절망스러운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때 부엌에 있었던 제 아내가 와서 딱 보니까 거기서 낑겨서 울고 있는데 빨리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빨리 카메라 가져와서 그걸 탁 찍었어요. 애는 심각한데 엄마는 웃고 찍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린 심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퍼니한 겁니다. 두려움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고아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금방 나타납니다. 이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네,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저 배에 계시지 않고 나와 같은 배에 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빠지면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붕 뜹니까? 같이 빠지세요. 내가 죽으면 주님도 죽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나 죽으면 주님도 죽는데요.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주님도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무시냐고요? 혼자 나를 외면한 채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5장은 안 읽었지만 5장을 보면 건너편에서 배를 건너서 가서 보니까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라사인의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와서 이 소란을 일으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가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거라사인의 귀신 때문에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서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폭풍이 찾아오거든 기뻐하십시오. 정상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은 분 계시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폭풍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시험이 닥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랑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러합니다. 독버섯처럼 번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그가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적군을 물리친 바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축복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에볼라 공포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그쪽 갔다 오기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주사도 놓고 막 검사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볼라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백신이 없어서 무서운 것이에요. 백신. 근데 이 백신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에볼라 균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천연두가 20세기 초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 천연두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그 천연두 원균에서 그 백신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기에 하나님은 용기라는 백신을 뽑아냅니다.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41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하였더라. 여기에 세 번째 메가가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메가 두려움. 아주 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게 없어졌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파도요, 바람이요, 물결이었습니다. 그것이 잔잔해졌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도 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은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전전 앞에 자기가 서 있을 때 발견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잠재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진단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을 인정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몸을 죽인 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후에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망과 권세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그분을 보지 못했을 때 세상의 위기가 우리 앞에, 세상의 자연법칙의 살벌한 법칙이 우리 앞에서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결코 우연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때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위기를 통해서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예기치 않는 인생의 파도, 폭풍 속에서 곤고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곤고한 우리를 살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도 크게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평정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세상을 꾸짖으시니 주님의 그 놀라운 세밀하고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나는 지금 공고한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장 내일 해결되지 못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나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